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네, 사무엘상 하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으로는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앞에 사무엘상 개요 부분을 보면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전에는 사사들이 통치했지만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내용이 사무엘상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아직 다윗이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이 막 더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유다 광야로 이제 막 군대를 파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막 그 가나안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막 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울이 어떤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는 자기가 죽을까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침 흘리면서 막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결국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고 죽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에 사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도 나오게 돼요. 결국 사울 왕의 몰락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경홀히 여긴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사람으로 사무엘상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가나안에서 약 94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350년 동안 무너지는 실패 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7번의 반복이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잠시지만,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룻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세기경에 지금의 66권으로 성경을 편집하면서 일부러 룻기를 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제1 이스라엘의 왕국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 왕을 중심으로 왕국의 서막을 밝히고 있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제2 왕국기인데 다윗 임금을 중심으로 왕국이 성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왕들에 대한 기록, 열왕기 상에는 보면 제3왕국기, 솔로몬을 중심으로 나와 있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지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제4왕국기가 나오는데 남북의 10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그리고 왕국이 쇠퇴하는 내용으로 맺게 됩니다. 그 중에 제1왕국기 사무엘상에 대해서 보면 이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져서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에서 이제 군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치가 분리되는 그런 시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 왕의 사망까지 말하고 있고요. 중심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 또 2부로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구분은 거기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때 괜찮습니다.
서론으로 생각해 볼 때 성경을 나의 필요로 보면 또 그런 내용과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원래 의미한 내용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펴봤지만 복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번역한 단어가 구약,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걸 기점으로 해서 그 구약에 있던 모든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각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우리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내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뭐 운명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의 진짜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런 창조의 원리로 인간이 창조되어졌는데 그 축복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59대 49로 언약한 게 아니라 1대1로 언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릴 때 했던 질문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따먹었다고 벌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너는 매사에 의심이 많아. 그냥 믿어 이러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돼야 믿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이해가 되도록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착하고 바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이렇게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안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약속. 구약에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신약 이후에는 완벽하게 약속하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수많은 노력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재앙이 덮칠 수밖에 없는 죄 안에서 출생한다. 그게 하나님 떠난 죄거든요. 이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너 나쁜 짓 했지? 회개해. 뭐 11조 떼먹었지? 교회 예배 안 드렸지? 행동을 똑바로 안 했지? 성품이 왜 그래? 도덕적 완성도가 왜 이렇게 높지 않아?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지.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인간의 가장 재앙이 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고 누려야 안식이 오는데 그럴 길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사망 안에서 출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떨리고 막 뜨겁고 막 갑자기 방언을 하고 막 뭔가 예언이 들리고 막 이렇게 영적 현상이 경험되는 것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은 믿음 안에서 100% 확인되거든요. 혹시 유전자 감식해 본 적 있어? 우리 엄마 아빠인지? 믿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라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수학적으로 계산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질명할 수는 없지만 사랑, 또 뭐 용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영원한 약속,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가장 인간의 중요한 신의의 관계, 서로 믿는 관계,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창세기의 메시지가 뭐냐면, 네 명의 인물과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냐?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영원한 안식이 없이 그렇게, 아니,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뭐 단 몇 시간 만에 막 뛰어다니고 풀 뜯어 먹고 하는데, 왜 인간은 50년, 60년 이렇게 살아도 만족이 없냐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살았으면 자녀가 엄마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 존경 안 해요. 복음 밖에 있는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그냥 나와서 큰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사하라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배경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다른 배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 배경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면 어떤 세상 배경 속에 있어도 거꾸러지지 않아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인생이 돼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최후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래 만나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솜씨로만 말씀을 전한다. 아마 한 달 만나면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말솜씨 이전에, 설교 이전에 제가 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결과로 제 인생에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로 설명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이 목회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하지.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 삶과 일을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안 합니다. 제 인생의 삶, 하루에 살아가는 삶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일 설명하기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행착오를 겪거나 어려운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왔을 때예요. 그때 저는 뭔 얘기를 하냐면, 괜찮아. 그 문제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어. 아빠는 이거를 믿고 있거든. 이 얘기를 해줘요. 그걸 의외라고 생각하죠. 막 큰 질타고 올 줄 알았는데 날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폭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럼 제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못 해줄지라도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 자녀들이 내게 느끼는 것은 창세기의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 길을 맨 처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 원죄 아래 속한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생물학적으로 여인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을 말씀하신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의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방법과 내용이 각 성경마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핵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애굽 땅,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하나님의 보호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삶의 중심이 거의 거기에 가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조건은 많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뭐 안타깝죠, 없어지면. 그런데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주름이 늘어난다든지, 병이 온다든지, 뭐 재산이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든지, 잠깐은 위축이 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배경과 축복은 전혀 흔들리는 게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 안에서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연약해질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진짜 회복되어진 축복을 알게 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주변 국가보다 대단한 조건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나오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으면 항상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 생활을.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 막 들이닥쳐.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불신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럼 또 기다렸다는 듯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릴 것, 희생제사의 비밀을 회복하게 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찍게 하거든요. 그때 우상의 배경들이 무너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요. 그런데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딘가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실 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선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복음화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착해서 살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방향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될 때,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 믿어질 때,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보고 돈 벌어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막 재능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열에 쓰임받고 싶어서 자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거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연약하고 작은 인생 안에도 홍해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듯이 먹고 사는 일도 빠듯하던 내 인생 안에 세계복음화에 준비되어진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시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기 시작할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이도 상관없고 우리의 수준도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너무 부족하면 하나님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련된 사람들을 문을 열어서 붙여주십니다. 너무 간단해요. 제가 지금 커피 공부를 하면 우리 집사님보다 제가 더 커피를 알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공부해도 몰라요. 그냥 커피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떠올리면 물어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악착같이 막 세상 다 알아가지고 막 정청의 사회문화를 막 좌지우지해야만 세계복음화를 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지금도 성경의 인물들보다 더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죠? 이런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달되잖아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바울은요 말 타고 가야 되고 제일 부자는 말 타고 가는 겁니다. 마차 타고 가고 아니면 걸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정도밖에 못 갔어요. 평생의 소원이 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하나님 불러갔거든요. 그래도 막 바울이 세계복음화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가기도 갈 뿐더러 거기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여건, 정치적인 여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강야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인생관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인생관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레위기의 5가지 제사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교회에서도 예배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삶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절기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보여주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아유, 우리는 믿어요. 그러는데 우리도 안 믿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관으로 말을 모를 때도 그렇게 둘째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셋째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얘네들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바라봐요. 저희는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얘네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이게 공부해서 아는 거하고 달라요. 노력해서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는 돈, 사람, 뭔가 이렇게 평안한 거,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고 자라시니까.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세계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민수기서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언약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카운트한다. 그게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뭐죠? 마지막 모세가 죽기 직전에 노인 모세가 이제 1세대들이 너무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다 장사 지내고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세상 배경을 잘 모르는 후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해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애굽 배경과 빠져나왔던 내용,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영적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메시지가 뭐죠? 제자다. 대단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약속을 믿는 제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타협하고 같이 정착하고 산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왜냐하면 왕정국가고 대단하게 보이니까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농경시대이니까 목축시대에서 정착민들의 배경을 받아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의 배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막 완전히 그냥 막 어마어마한 재난을 때리죠, 하나님이.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회개시키면 회개 조금 할 때 또 축복이 돌아오고, 다시 언약 백성의 관계가 맺어졌다가 또 반복적으로 타락하는, 무너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13명의 사사가 왔지만 똑같이 350년 동안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 가정, 그 룻기의 배경이죠. 한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기근이 덮치니까 언약을 이루는데 항상 방해했던 모압 족속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선택해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쉽게 오를 지역, 학군이 좋은 지역,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지역,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까운 지역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택은 항상 후순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선택한 거예요. 배우자도 예쁘고 뭐 멋있고 능력 있고 이런 거 선택하듯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 믿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담배 꽂고 다니고. 그때 어떻게 저희 집사람은 저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렇게 노력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은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생명의 씨의 약속이 장자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풍습까지도 약속 붙잡게 했는데
대가 끊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생활 풍습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 죽으면 그 다음 형제와 부모도 없으면 친척 중에 1순위, 2순위 정해가지고 그 가문의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생명의 씨가 이어지도록 여인이 있으면 취해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이가 이제는 그 집안에 내 아이가 아니라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는 생명의 씨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도록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물을자에 있던 보아스가 이제 이 나오미 집안의 그 기업 물을자가 돼서 며느리와 이제 다시 혼인을 하게 되고 재산도 그 죽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지난주에 설명했죠. 오벳을 낳고 그죠? 오벳을 또 누가 낳았냐면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의 족보가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오히려 대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압 족속 아니면 설한 왕이 버티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가나안의 강대국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인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언약이 희미해진 시대 제사장조차도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생명의 씨의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교 메시지죠. 우리가 먹고 살고 다 편안해지고 남는 여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데 지금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잠만 자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열심히 산다. 그거는 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런 샤머니즘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음 속에 회복시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도록 나를 불러주신 게 맞구나라고 믿어지니까 그냥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견디고 믿어지니까 바꾸고 믿어지니까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정말 그게 문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한계가 오니까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죠. 결국 왕정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면서 첫 번째 세운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하의 내용이고요.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유를 알고 저희가 모여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임하니까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300년 동안 그렇게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교로 인정할 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전도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만이라도 이 축복이 믿어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더 나으려고 막 노력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이는 것은 말씀 운동 때문에 모인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보는 운동.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에 우리 인생을 쏟아부을 때 살만해지는 게 아니라 살만한 조건을 획득하는데 영적 문제가 닥쳐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에 더 심취하도록 틀을 짜가지고 가둬버려요. 완전히 노예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힘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도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말씀 운동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돼야 드디어 치유됩니다. 과거의 상처, 내 기준, 시험 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실수했던 거, 모자란 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더 충만한 은혜가 임해요.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란 것을 나타내라 이 말이 아니라 굳이 감추지 않으니까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행복의 조건이 낮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부러울 정도지? 그래, 우리는 성공한 것을 증거 삼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뭔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병을 가지고도 말해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도 말해줄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왜? 영원한 축복은 모든 인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는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배경에서 건져내는 운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서론이 전부 답니다. 본론은 이 서론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사실을 맺는 거거든요. 서론이 이해가 안 되면 본론은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끝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불신하고 살아도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몇 년 지나면 완전히 다 바뀝니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못 보여준 거예요. 복음의 1세대들이. 그래서 1세대 복음 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지 성경 각본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은 뭐냐면 특별한 훈련을 또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 응답하신 오늘의 기도 응답을 말해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과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를 결심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격, 최선, 성실, 착하고 바르게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막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의인의 반열에 세워놨거든요. 성군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성군 역할 한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상한 남의 장군 아내 훔쳐가지고 말이야 솔로몬이 나왔고 막 얼마나 부족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막 침 흘리면서 막 정신병자 행세하고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쫓기고 인생이 참 험악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증인으로 세웠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인생 방향을 깨달았어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왕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평생을 생각한 거. 그리고 그 준비를 마쳤던 거.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문제가 있거나 답답함이 있다면 그거는 축복의 문이 됩니다. 전도자에게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최고 응답은 뭔지 아세요?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춰보고 묵상해 보면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최고 응답이에요. 나 때문에 안 되고 있구나. 나의 고정관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갇혀 있구나.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기가 장착돼요. 게임할 때 아이템 최고가 장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이름.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전부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전문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청년 다락방 또 그 성수동 다락방 메시지 했고요. 이 시간은 1세대 복음받은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상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몰랐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냥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문마다 아들이었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취급받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아들을 다 주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이런 기도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난 왜 이렇게 맨날 병들어 있습니까? 다른 집은 자녀들이 참 말을 잘 듣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좀 헌신을 좀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여전히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도죠. 이게 나쁘다 틀리다를 떠나서 늘 그 속에서 언제쯤 응답 줄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한나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의 삶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다가 모든 가정에 이스라엘의 가정에 남자아이들이 출생하는데 나실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기로 서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로 키우는 서약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바꾸죠.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아이를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실인으로 키워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푸시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막 새벽마다 기도해요. 어떤 권사님은 저 사랑의 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예전에 그 반포에서 말씀 운동할 때 알았던 분인데 막 점포도 여러 개 갖고 있고요. 반포 6화에 신우회 회장이에요. 근데 40일 작전기도 새벽기도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타워 팰리스 그 몇 층에 몇 개가 나왔는데 그 로얄층 갖는 거. 40일 만에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해서 그걸 허락해 주셨대요. 제가 속으로요. 참 복잡하다 한국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안 보여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안 보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나실인의 기도를 회복하고 아들이 주어졌는데 나실인으로 키우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열어지고 메시아 사상이 온 땅에 다시 회복되게 된 거 있죠. 사사 시대를 종결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언약궤가 나오겠습니다만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먼저 복음받은 부모된 세대, 1세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시작이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중에 깨닫게 하시는 영적 깨달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의 해결책이 됩니다. 한나처럼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믿어져서 한 모든 일들은 실수조차도 참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처럼 그때 모든 미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시는 1세대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사람 이세는 갈대아를 떠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리고 시대의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하나님이 낳게 하고 이방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게 했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가문입니다. 이 오벳 가문을 통해서 이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출생하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배경 속에서 이세가 준비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대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 생명의 씨의 약속이 언약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 별 달고 선물 기대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언약의 계보, 생명의 씨의 언약이 구약을 통과해서 드디어 역사의 시간 안에 예수님의 출생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붙잡는 성탄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빠지고 갑자기 막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목축시대 이스라엘에게는 양친일은 중요한 일이었는데 바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목동의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목동의 현장에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뭘 배웠죠? 왕으로 앞으로 되어질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준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광야 푸른 초원에서 양들을 먹이면서 물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경교함으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은 책임원도 있었지만은 하프를 켜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비밀을 이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 방향을 열어줬던 거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 같으면 그 당시에 관직에 등용되는 길 형들처럼 전부 전쟁터에 내보냈을 거예요. 사복고시 준비시키고 막 해외 유학 보내고 이래야 될 텐데 어떤 면에서는 마을에 남겨져서 마을의 양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을 배웠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이제 사무엘이 이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왕이 될 사람을 찾는데 형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누구 남아있냐. 지금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데려와라. 보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무슨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길이 뭐냐면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킨 거예요. 이게 소년 시절에 경험한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세가 그래서 믿음의 1세대가 중요한 게 성공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거인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겠다는 걸 알고 이 다윗에게 도시락 신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뜬금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안 보내죠. 지금 전쟁이 났으면 군대에서 빼올 건데 그것도 참패 나오고 있는 전쟁터에 신분을 보내요. 17장에 보면 형들에게는 볶음국식과 떡을 싸보내고 천부장에게는 치즈를 전달하게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17장 18절에 반드시 네가 갔다 왔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이런.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니까 뭐 우리는 좋게만 보지만 뭐 도시락 까먹고 다른 데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이세가. 바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약속하신 왕의 시작되는 일이 벌어질지를 감지하고 도시락 신문을 보낸 겁니다. 그때 거기서 누구를 보죠?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은 세상 물정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거인 장군이 아무것도 아니게 본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양들을 지켰을 때 돌팔매 던졌던 거.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능,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그 기능,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장군이 되고, 그리고 왕의 딸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 왕으로 나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는 일에 이 이세가 기도의 배경, 영적 배경이 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독하고 읽을 때 한두 장 봤을 때는 몰라요. 이 성경 한 권을 통으로 한 4-5시간 쫙 읽어보면,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우리 인생이 비춰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붙잡아야 돼요. 이새가 이것을 붙잡고 다윗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지만 이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게 되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진짜 비전을 알게 되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내가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의 분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전도자가 맞느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전도자로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1세대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분야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반대되는 1세대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후대를 잘못 키웠죠. 본인도 잘못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면 복음이 약해지면 교육자도 실패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복음에 대한 이 축복과 능력과 사명을 상실하면 그 가정과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복음적인 체질이 약해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다. 말씀대로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해요. 아니 나한테 요만큼만 잘못하고 밉보여도 막 속에서 화가 천불같이 치밀어 오르는데 원수는 내 아들을 죽였다. 어떻게 손양호 목사님처럼 양아들로 입장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특별한 분이 있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율법주의는 죽이는 거예요. 예배를 가지고 죽이고 기도 생활을 가지고 죽이고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복음 사상이 희미하면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게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고 저렇게 해야만 되고. 저는 온누리교회 보고요. 참 이렇게 참 복음적인 교회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교회가 성도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뭘 합니까? 교회를 크게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자원교회를 더 세우고 성교를 더 하려고. 그래서 숫자는 늘어나니까 한꺼번에 예배 못 드리니까 결정한 게 뭐냐면 당회에서 전 교인들이 투표를 결정한 게 주일을 토요일하고 주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대로 토요일 날 와도 주일 예배고 주일을 와도 주일 예배로 인정하기로 똑같은 은혜로. 그리고 주일 설교도 그 대표 목사님들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매주일.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우리는 막 담임 목사님이 그냥 거기에 막 침 뽑아오면 막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한국 교회 경종을 울려줍니다.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막 지성전을 세워가지고 막 메모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45개인가 개교회로 분립해서 성도들을 아예 흩어버리고 말이에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연 그럴까? 한국 교회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더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세대 복음받은 세대가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전통주의만 강조하는 겁니다. 유교 사상에 심취된 전통주의. 그렇죠?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살만하게 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항상 후순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가정은 괜찮을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와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보이십니까? 어려움이 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거의 100% 채워진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빛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위기와 재앙으로 안 느껴지면 예수 믿는 우리는 직무유기예요. 영적 사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이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서 끝까지 심부름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원하시고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관계된 곳, 나와 관계된 곳,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욕심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현실에서 저는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강단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올 때 우리의 집, 우리의 주변 국가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통계가 틀렸고 말씀이 이상하고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면 어떻고 율법주의면 어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죠? 복음의 강단이 되도록. 한 사람만 그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바뀌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구수한데요. 뜬금없이 간증시장에서 뜬금없이 시간 됐네 끝나야지 이러고 끝났어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처음에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뜬금없는 믿음 설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가만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막 대단하게 되는 것도 없고. 근데 30년 지나 보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냥 다 되어져 가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하실 거는 믿는 믿음. 자, 그걸 배운 겁니다. 근데 처음에 붙잡아야 되니까 말씀을 너무 큰 메시지고 간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붙잡아서 타이프를 쳐가지고 이 독수리 타법으로 쳐서 오후 예배 끝날 때 나눠주고 그 내용 중에서 기도 제목 3가지를 붙잡아가지고 찬송 한두 곡 부르고 이런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고 통성 기도하고 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나와서 행설지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매주 이 메시지가 이 교재처럼 나오니까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된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이제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하시고 오늘날 목사님이 페이퍼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1대지, 3대지 적어가지고 주시고 칠판에 편성하면서 바뀐 거예요. 설교 체제를.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교회 바뀌어요. 그럼 목회의 탓이 아니라 저 식당 가보셨죠? 짜장면집. 근데 맨날 오는 손님이 짜장면 시키면 다른 메뉴 하나도 안 나와요.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있으면 그 메시지만 나오죠. 자녀 잘 되게 해주면 그 메시지만 나오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메시지는 똑같은데 내가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듣게 하세요.
문자와 음성 뒤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오게 하는 말씀, 이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모르냐면 지식인들이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해서 메시지는 쫙 요약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게 전달되는 편지가 매일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만 있는 겁니다. 설교만 있는 거죠. 내게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비전,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으면 교역자도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가 되고, 사무엘상 3장 1절처럼 하나님의 비전도 끊어지고 영적인 지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뭐죠? 나이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부모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상이 희미해지면 자녀들이 실패하고 부모의 의지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부족처럼 여기게 됐다니 결국 남는 게 뭐죠? 재물과 물질을 탐하는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에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멸시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 가문, 제사장의 가문, 복음 가진 가문이 그냥 약속을 놓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사무엘상 4장에 재난이 그 시대에 덮치고 전쟁이 임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죽게 되고 엘리도 목도가 뿌려져 죽습니다. 하도 살쪄가지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광야를 통과했던 가장 중심 사상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상기시키는 언약궤를 따라 이동했는데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돼요. 사무엘상 4장 17절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빨리 응답 안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를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혜선자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저도 옛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뭐 저런 인간이다 해서 싶을 사람인데 지금 보면 은혜스럽잖아요. 다행이에요. 옛날 저를 몰라가지고. 옛날 저를 약간 아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나 봐요. 근데 제 메시지를 들어요. 대공원 이렇게 한 시간, 2시간 들으면 어제는 뭐 말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힘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데 불신앙하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너무 세차 좀 많이 하지 말라고. 차를 쓸고 닦고. 하여튼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렸는데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찾아야 한다. 이게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로 말하면 빼앗겨버린 이 시대의 복음을 찾아내고 회복하는 부모가 되라. 빼앗겨버린 복음을 찾아내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후대들을 통해서 세워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상태로 살아도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해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헷갈려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시대는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애국 시대처럼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전쟁이 있었던 사사 시대처럼 제사장이 언약을 희미하게 잃어버리는 시대에 결국 사건과 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언약을 빼앗겨버린 시대, 하나님의 약속, 세계복음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돈으로, 조직으로, 성공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안 되면, 성공하지 않으면, 대단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세계보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세속적인 이론인 겁니다. 부자 되지 말고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시대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교육자부터.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만 세우려고 그러고, 많은 돈 많은 사람, 많은 성공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그 사람들만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비리비리하고 헤매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회복시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런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는 막 발 넓고 성공하고 돈 많고 막 대단한 엘리트고 이러면 이 사람만 보고 받으면 세계보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똑같은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해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했는데 알아들었겠어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아침부터 일한 품삯과 저녁에 나와서 일한 포도원 일꾼의 품삯은 달라야죠. 근데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이러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40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받아내세요. 그 이후에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메시지죠. 결국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언약궤를 빼앗아가다가 다곤 신당에다가 쓰레기통 옆에 이제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블레셋의 많은 재앙이 막 덮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세계복음화의 약속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바톤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이 시대가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갖다 놓고 아침에 와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머리가 날아간 겁니다. 다곤 신당 그 머리가 팔다리가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게 됐고 그 아수도 지역에 독종과 재앙이 내려서 막 멸망 직전이죠. 겁먹어가지고 야, 더 센 데로 보내자 해가지고 거인들이 사는 동네 가드로 보내죠. 그 가드가 뭐냐면 골리앗의 고향 동네예요. 가드죠. 거인들이 사는 동네. 근데 가드라고 뭐 별말이 있습니까? 재앙이 막 더 임하고요. 독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좀 더 거룩한 곳으로 보내자. 종교적으로 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곳. 그래서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독종으로 온 백성이 막 부르짖을 상태가 되니까 이제 방백들이 모여서 항복하면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본권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속건제를 드리자 해가지고는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튼 웃겨요.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형상 만들어 놓고 금지 형상 5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피 뿌리는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면 용서해 주려고 저 이스라엘 믿는 야훼라는 신이 용서해 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멍에를 매지 않은 젖소들이 수레를 끌고 보물 상자에 언약궤를 담아가지고 돌려버립니다. 벳세마스에 돌아오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로 언약궤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이유가 영적 사사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약궤가 회복되는 것처럼 잃어버린 복음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영적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부르시고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사무엘 이 상에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무엘이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미래를 보여줄 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상, 비전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언약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 이상한 제사장이 머무는 그 제사장의 권역 안에 이 한나가 드린 거예요. 저 떼고 나서 바로. 우리 같으면 성전에 드리겠습니까? 학교에 보내지. 근데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어린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다. 이 사무엘에게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전 백성들을 사사니까 모이게 해가지고는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우상을 척결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을 사실은 세웠지만 처음에는 겸손하고 언약의 인물이었는데 점점 왕권이 강화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의 그 아들들처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부적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서 영을 걷어가 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사무엘을 역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막 시달리게 되고, 사울은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로 심각해지냐면 사무엘이 죽고 났는데도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막 그 환영을 불러가지고 뭔가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 귀신에 충만해져 있는 거죠.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윗을 통해서는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도록 다윗의 부모님과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과 실력을 갖추게 했죠. 제일 먼저 사무엘이 전당한 것이 언약궤의 의미를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 가나안에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를 알려줬죠.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를 8번이나 만나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도행전 18장부터 사무엘상 18장부터 보면 사울 왕이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고 자기 딸 집에 막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악기를 켜고 있는데 막 창을 던지고 막 빛이 났는데 특공대를 파송해가지고 막 광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8번이나 죽음의 길을 만났지만 살아남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붙잡을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맞다면, 전도자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전도하라고,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3가지 준비만 하면 돼요.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력을 준비하면 되는데 대단한 실력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 돼요. 그리고 좀 그레이드를 올리세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막 서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결론 2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간단하게 7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책임감, 실력을 갖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하루가 소중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줘요.
그냥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열심히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그따위로 살아야 되겠냐? 됩니다. 아직 본인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그 시점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 부모된 세대들은 믿음으로 믿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생을 좌지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줘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자녀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핏줄이 땡기고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인생 뭐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복음 앞에 우리 가정과 후대와 자녀들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약속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분명히 알려줘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언제? 문제가 왔을 때. 너는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인도할 거다. 이게 터무니없는 말 같은데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포한 대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죽음의 위기, 골리앗 앞에서 확신과 용기를 갖도록 세상 거대함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거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자의 신세 때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이 많아요. 그래서 표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푸른 초장과 똑같아.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 그거를 발견해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이거다가 아니라 네가 이제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란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소중해져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요? 언약을 믿는 다윗이. 아,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 압살롬을 믿고 왕위를 물려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도니아도 배반하거든요. 누구를 앞으로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 옆에 신하는 누구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때 확실한 준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고통의 시간은 확실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어려움과 그 대단한 죄 짓는 실수를 했는데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깨닫고 회개하죠.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게 된 것이죠. 다윗 이 얘기가 많지만 사무엘이 썼기 때문에 사무엘서 상하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해야 될 전도운동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상담이 뭐죠?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방이 뭐죠? 그 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설교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설교죠. 짧게 한다, 길게 한다, 뭐 대단한 막 이렇게 합리적 설교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거는 그냥 강의죠, 강의. 설교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이 대한민국을 보실 때 대통령, 많은 공무원들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이 사명을 전달할 사람이 내가 맞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귀중한 일로 보세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좀 이번 주에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 왔던 거 해결해 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사람으로 내가 어렴풋하게 나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덮치고 있는 영적 문제를 막을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할 거.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현장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 뜨고 보세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일터가 너무나 많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손님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영혼이고 내일 죽는다면 오늘 진짜 중요한 의미가 전달 안 됐다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한 70%는 저 여러분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려고 할 때 그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예상해야 됩니다. 마귀는 저 여러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녀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처받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훈장 날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마귀가 경계할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아마 시간이 나실 때 사무엘상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에 말씀하셨던 사무엘 사사와 또 다윗 임금을 통해서 또 사울 왕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사사로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새 은혜로 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역사에 나가실 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현장에 가정에 또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